오늘은 원래 종려주일이라 예수님께서 야자나무 이 종려 가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던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우리말로는 야자나무입니다. 야자나무. 이렇게 해서 환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나귀는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빨리 뛰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동물에 비하면은 뭐 예수님처럼 볼품이 별로 없어요. 외모도 별로 볼 게 없고요. 그래서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도록 그렇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해 갖고 종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으로 고난주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라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굿 프라이데이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바겐세일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세인트 프라이데이 그럽니다. 거룩한 금요일.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쭉 둘러보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Son of God이라고 하는 영화를 금요일 날 보게 되고요. 각 속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왕이시거든요. 마가복음의 바로 주제는 섬기러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왕이 무슨 섬기고 그러는 거는요, 고대 시대에나 오늘날에도 조금 이렇게 앞뒤가 잘 안 맞지 않아요. 근데 왕은 뭡니까? 군림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막 누르고 백성들의 것을 마음껏 자기가 휘두르고, 이게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몸을 주려고 왕으로 오신, 섬기러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 섬기러 오신 예수님, 바로 그걸 보여주는데, 시작부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간은 거룩한 금요일, 거룩한 주일, 그래서 홀리 위크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드렸던, 제가 역대 이 나눠진 책들 중에서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내용이 아주 풍부하고, 그래서 새벽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하나 가지고 패키지 그러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집에서 로마서를 나눠 드렸던 진도에 따라서 이제 오늘은 1, 2장 이렇게 필사를 하는 겁니다. 필사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요. 정신이 집중하고 마음도 안정되고 그렇게 한번 써보다. 특히 여러분들도 이 노트를 따라서 한번 써보시면요, 굉장히 마음도 차분해지고 말씀도 더 가까이 되고, 그냥 이렇게 읽기만 했는데 쓰는 것도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매우 유익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 꽉 채우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금식도 한번 하시고, 또 외부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자르고 주님께 좀 집중하는 이번 주간이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어느 아주 큰 나라의 왕의 외동딸이 중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나라에 아무리 훌륭하고 용한 의사를 불러다도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전체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공고를 했습니다. 방을 붙인 거예요. 우리 딸을 고쳐주면은 내가 사위로 삼겠다. 그러면 그게 왕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왕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전체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러는데 시골에 있는 어느 삼형제가 있는 집안에 있는 삼형제가 그 소식을 듣고는요, 그 방을 이제 직접 보려고 하는데 큰형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원경을 딱 가지면요, 제가 안경 써도 저 뒤에 4월에 행사 계획 다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원경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쫙 보면 그게 다 어떻게 해요?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망원경 가지고 다 보고는 저거면 되겠구나. 다 이제 저걸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첫째는 망원경을 가졌고, 두 번째는요, 날아가는 신비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라비안 라이트 같은 거야. 그렇게 갖고 양탄자에 딱 올라타기만 하면은요,
그냥 초고속 제트기처럼 이제 쫙 가는 거야. 왕실까지 가는 거야. 당시 교통수단이 없는데 이렇게 신비의 양탄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초고속 제트기처럼 왕실에 금방 도착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보고 그다음에 이 제트기를 타고 삼형제가 다 왕실까지 간 거야. 근데 세 번째는 뭐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먹기만 하면 낫는 신비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먹기만 하면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신비의 사과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첫째가 망원경 보고 그 소식을 알게 되고, 둘째가 신비의 양탄자를 가지고 왕실까지 어떻게 쫙 간 거야. 그래서 셋째가 바로 신비의 사과를 이제 왕의 딸인 공주가 주고 가는데 그걸로 이제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다고 그래야지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나왔으면 이게 말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조금 이제 곤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면 그냥 사위 삼으면 되는데 셋이 왔잖아요. 세 명이 왔잖아요. 그럼 누구를 사위 삼았을까요? 예? 예, 셋째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망원경 가지고 봤지만은 그 망원경은 자기 거야. 그 다음에 신비의 양탄자 가지고 막 날아갔는데 그건 누구 거야? 그것도 둘째 자기 거야. 그런데 이 모든 병을 고치는 이 사과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사과를 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장 소중한 거를 주고 이 공주를 살렸으니까 너가 나의 사위가 된다. 사위가 된다.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줄 때 사람을 살리고 가장 존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줄 때, 아주 소중한 걸 줄 때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알잖아요. 전부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부를 드렸다. 두 렙돈은 작은 돈이었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부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전부를 드렸다. 주님은 굉장히 평가가 우리의 평가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는 베다니에 나병 환자 집에 갔었을 때 한 여자가 향료 옥합을 다 깨뜨렸어요. 300데나리온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을 어떻게 해요? 다 알리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드렸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피 몇 방울을 준 거나 살 몇 덩어리를 준 거나 자기는 시간을 조금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삶 전체를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나 같은 이들을 위하여 주신 주님을 이번 한 주간은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간에 가장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걸 얻는 것이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사대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 거야. 살았다 하나 죽은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중심에 없기 때문에 넌 살았지만 사실은 시체야, 그런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니까 사실은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에는 그렇게 깊이 묵상하더라고요. 자, 근데 본문에서 주가 쓰시겠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여기 마가복음을 통해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러갖고 제자 중 둘을 보냈습니다. 2절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가서 풀고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걸어가서도 안 돼요. 다른 마차를 타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근데 건너편 마을에 한 번도 아직 타보지 않는 그 나귀가 있으니까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풀어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남의 나귀를 가서 그냥 풀어오면 돼요, 안 돼요? 그건 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훔쳐오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훔쳐오라 그런 거야. 그래서 본문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왜 가져가십니까? 그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거 왜 가져가십니까? 당연한 질문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의 제목을 찾은 거야. 주가 쓰시겠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런 거야. 그리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다른 아무 말도 없이 돈 달라 그러지도 않고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4절에 가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일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길은요. 세상에 이건 이제 자꾸 섞이면은요. 그다음에 말씀 따라가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말씀에 아주 최우선순을 두는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많이 섞이질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야말로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구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구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가는 거거든요.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간 겁니다. 가서 본즉 나귀가 문 앞에 매여 있는 것을 보니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했다. 그렇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왜 가져가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그대로 그렇게 허락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를 갖다가 예수님께 가져와 갖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똑똑한 사람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잘 굴리는 사람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요령 많은 사람으로 하지 않습니다. 잔꾀가 많은 사람 통해서 안 합니다. 착한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면요, 누구와 함께 손잡고 일하시는가 하면요, 누구를 통해서요? 순종하는 사람을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요령으로 하는 것은요, 쉬워도요, 순종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으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봐서 느끼잖아요.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순종하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어려우니까요. 이거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이건 내 경험으로 이게 아닌데, 분명히 이건 내가 손해보는데,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내 형편에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게 이게 정상이야. 죽어 있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정말로 주의 길은요, 쉬워 보이지만요, 그 쉽지는 않은 거라는 생각을 우리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이요, 정말 주의 성령에 감동된 거야. 주의 성령에 감동된 거야.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이게 가정의 중요한 아주 재산일 거예요. 재산일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선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된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말씀에 대한 정보, 지식, 심지어 저같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도 뭡니까?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요, 잡다한 걸 구하기보다는요,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다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주시옵소서가 가는데요. 주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기도의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 소위 말하면 겟세마네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줘, 기도의 자세, 태도,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유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게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를 미사오거나 거칠애로 기도하시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이해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좋은 신앙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또박또박 나가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자기 나귀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고 난 청직이고 관리자일 뿐이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들로 주께 드립니다. 내게 아닌 거야. 내 인생도 내 삶도. 시편 24편에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도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뼈 빠지게 벌었는데 이게 무슨 주님의 거야. 내가 뼈 빠지게 벌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주님의 것이야. 이게 내 것이 어떻게 주님의 것이 돼? 이게 항상 충돌이 되는 거야.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귀 주인은 뭡니까? 이게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주인이 달라고 그러는데 주인께 가는 거지. 그런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7남 3녀들뿐 아니라 그리고 양소 뭐 이런 많은 재산들도 사실은 내가 갖고 있지만은 알고 보면 이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이걸 언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요. 죽음의 때, 갑자기 죽음의 때 인생의 무상을 느끼면서 알고 봤더니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알고 고백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나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죽음이 바로 임박했을 때 세상 무상을 인생 무상을 느꼈을 때 이게 내게 아니구나. 평생 이거 지고 살 건 줄 알았는데 이걸 놓게 되네. 그때야 이게 주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공수래 공수고 인생에 이게 주님의 것이다.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투자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으로 채워지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요. 최상의 것을 드린 거예요.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낙이 그랬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버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가장 흠도 티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그런 거 아닙니까? 첫 새끼, 첫 것, 그다음에 흠 없는 거, 깨끗한 거, 건강한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 신앙이 뭔가 하면 God first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먼저. 한번 할까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 나라 의를 하나님 먼저 God first 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책임져 준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를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한 겁니다. 그겁니다. 최상의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이제 병든 신앙들은요, 말라기 4장에 보면요, 총독이 봐도 희하고 안 받을 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뭘 바쳤습니까? 병든 거, 쓸모없는 거, 그걸 바친 거예요. 그러고는 주께 다 드렸습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그냥 다녔지, 사실 참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니까 주일 헌금도요, 빳빳한 거를 딱 넣어놓고, 저희 아버지도 믿음이 있어도 보이고 없어도 보일 건데요. 꼭 성경책 안에요. 주일 헌금, 속회 헌금을 빳빳한 걸 항상 이렇게 둬요. 갑자기 이렇게 꺼내는 건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좋은 걸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 어른들은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점점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주위에 좀 항상 좋은 거, 그런 것도 우리 어른들 신앙들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병든 거, 저는 거, 쓸모없는 거, 그걸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야, 너희 관리들이나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게 받겠느냐고. 그걸 하물며 나한테 가져오냐. 내가 역겹다. 이사야 1장에도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인생을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인생을요, 소중한 시간들을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리는 그런 참된 헌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나 인생 너무 허탈하고 교회 다니면서 나 좀 속았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좀 살아봤잖아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 좋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그에게 영광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좋은 걸 바로 기꺼이 이 나귀 주인은 올려드린 거야. 올려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요.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너무 좋은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한 번, 두 번뿐 아니라 여러 번 그 사역을 위해서 쓸 것을 공급해 줬는데 이건 사람들께 서로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 베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일 뿐 아니라 18절, 4장 18절, 4장 19절에 뭔가 하면 바로 그것은 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너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인생이요. 일용할 만나를 하나님이 늘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부유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 빠져 일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배 빠져 아주 겉옷에 노릇하면서 배 빠져 일하면서 늘 경제적으로 허덕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계속 허덕거리며 살게 해요. 마귀가 이렇게 수금해가고 이렇게 빼앗가고 이렇게 빼앗가고 계속해서 삶이 너무 고달픈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순간도 아니고 전에도 그렇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너무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잘못 살아요. 또 그리고 또 그렇게 가요. 또 그리고 마귀가 다 수금해가지고 빼앗기는데도 또 그렇게 사는 거야. 너무 안타까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략이야. 그걸 모르는 거야. 마귀의 이렇게 계략인 것을 잘 모른 채 사는 게 다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허덕거리며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항상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기를 바라요.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요. 당신의 삶의 흔적은 아름다운 흔적이네요. 그리고 당신의 길은 정말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요.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너는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00파운드를 이렇게 딱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조지 물러에게 300파운드를 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300파운드를 그리고 조지 물러에게 300파운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물러는요. 벌써 오랫동안 이 고아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나님 아버지 300파운드가 필요한데 300파운드를 꼭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300파운드를 꼭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지 물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받은 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뭡니까? 한 번도 아이들 듣기 이상 굶긴 적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니까요.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집에 돌아오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는데 300파운드 플러스 알파의 돈이 자기 책상 위에 있더라는 거야. 누가 하신 겁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급해 주시는 그 넉넉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